창세기 5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입니다. 아담의 족보입니다. 아담의 족보가 왜 필요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에 대한 계보입니다. 구속사적인 계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4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담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가인을 낳았습니다.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죽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은 셋을 주셨습니다.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지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은 다른 겁니다. 어둠과 빛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셋은 다른 씨로 주신 겁니다. 아벨을 대신해서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다른 자손을 주셨습니다. 그 후손들이 이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을 받을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도 방해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3절에서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죠? 하와도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아담에게는 죄가 생겼습니다. 아담이 낳는 자손들은 아담을 닮았습니다.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물론 셋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도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들, 하나님의 모양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일, 하나님의 모양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난다라고 하지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태어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모양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집니다. 전에는 하나님 밖으로 쫓겨났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모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약 1000년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1000년을 살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때의 나이는 수백 살 되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배려일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태어난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태어났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 외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최초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녀들이 생겨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백 년의 시간들을 주시며 자녀를 낳도록 하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 환경도 노아 홍수 이전과 노아 홍수 이후는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자연 환경에서 오래 살 수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영원히 살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1000년을 산다고 해서 놀랄 일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1000년밖에 못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 말씀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런 말씀이 있지요. 물론 이 1000년과 창세기의 1000년과 요한계시록의 그 1000년이 꼭 이렇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1000년이 아니라 2000년이 아니라 5000년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래 살아도 100년입니다. 그죠? 100년입니다. 100년이 지나면 우리는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히 산다라는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동행이라는 의미는 함께 걷는다라는 의미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용된 동행, 그 의미는 삶의 방식을 따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의지가 주어졌습니다. 가인 같은 경우에 극단적인 일들을 했습니다.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게 자유롭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빛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좌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에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따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랐다. 그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동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다. 이 데려가시는 것은 죽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천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죽지 않고 데려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갑자기 사라졌다.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갑자기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데리고 가신 겁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성천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에녹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영원토록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지만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도 성천했지요. 예수님도 성천했습니다. 에녹도 성천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데려가실 겁니다. 영적으로는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잠시 죽는 겁니다. 그죠? 잠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어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고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32절을 읽겠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32절에 노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라는 말은 쉬다, 앉다, 휴식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노아는 쉬다, 앉다, 휴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휴식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무거운 모든 짐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휴식하고 앉게 하시고 쉬게 하시는 분입니다. 왜 우리가 쉬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가 앉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가 휴식하지 못합니까? 왜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런 의미에서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홍수 심판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노아 방주는 생명을 주는 장소입니다. 노아 방주는 바로 교회의 예표가 되고 또 안전한 장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안식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은혜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지만 우리는 천년, 아니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모양, 내 모양, 우리가 강조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십시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 구속사의 그 계보, 촉보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